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랍인 아닙니다.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상을 준비해 봤는데 어, 아랍인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복장으로 생활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베드로 이런 분들이 제자들도 다 어떤 복장을 했을까 그래 궁금하기도 해요. 사진 같은 게 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 요 사이에 입고 있는 아랍인들도 이런 모양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복장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죠. 예루살렘에서 우리 강사님, 목사님 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무대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북부에 있죠. 북부. 지도를 한번 제가 들고 나왔는데 잠깐 보면은 우리 지도, 우리 공부를 많이 했죠. 예, 이 지도의 제일 남쪽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사해 예루살렘이 있고 또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와. 또 갈릴리가 구약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또 갈릴리란 말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긴네렛과 갈릴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긴네렛 갈릴리가 주목받는 것은 여호수아의 정복,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 그 이야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에 보면 거기에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점령지에 거기에 긴네렛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데 납달리 지파의 그 분배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데 사사기 9장 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예언서에 저 뒤에 가면. 그리고 거기에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또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거기에 보면 각주 1 하면 지경이라고 해놨어요. 갈릴리라고 안 해놓고 지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갈릴리가 왜 지경이 되느냐, 지역이 되느냐? 그것은 갈릴리의 어원이 동그라미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역의 구역을 정해서 둥글게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은 그것을 갈릴리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돼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지역, 이제 서울 갈릴리, 이제 갈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에는 참으로 어두운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특징은 주로 아래쪽 예루살렘 근처 또는 유다 광야, 유다 평야, 유다 산지, 또 세펠라, 유다 평야 이쪽을 주 무대로 이루어지고, 또 왕국사에서도 북왕국 그러면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사마리아 이쪽 중심으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란 지명이나 또 긴네렛이란 지명은 우리 역사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로 앞에 놓고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 방향과 또 지명에 대해서 직접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손가락을 가르쳐 가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갈릴리에서도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 네. 동쪽 지역에 있고 우리 갈릴리 건너편에 저기에 마을이 보이죠. 우리 바로 뒤쪽에 티베리아입니다. 티베리아스. 그런데 이것을 디베랴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제 불렸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구약 성경 시대가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로 와서 식민지로 건설한 그런 도시가 아닐까. 또 어제 우리 공부했듯이 헤롯이라는 분이 저것을 건설해서 로마에 바친 그런 신흥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 또 벳세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 북쪽입니다. 저기가 이쪽인 북쪽, 지금 해가 뜨려고 한 저쪽이 동쪽, 뒤에가 서쪽. 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무슨 쪽이겠어요? 남쪽. 우리 지리 공부했듯이 남쪽으로 요단강이 쭉 흘러서 가면 무슨 바다가 나와요? 사해 바다가. 그리고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요단강은 상부 요단강, 그죠? 이쪽의 요단강은 무슨 요단강? 하부 요단강, 그죠? 상부 요단강 올라가면 큰 산이 있다 그랬죠. 무슨 산? 이번에 우리 학당 성지순례 팀들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그럼 헤르몬산 저쪽으로 더 올라가면 협곡 사이로 양쪽으로 레바논 산맥이 딱 펼쳐져 있어요. 동레바논, 서레바논 두 개의 산맥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쭉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고, 레바논 저쪽으로는 이제 시리아 쪽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형성해서 쭉 흘러 내려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레바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그게 제일 북부 지방이 가브나움인데, 가브나움에서 약간 옆으로 또 들면은 벳세다가 됩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듯이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으로,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중심으로 배를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로 전하시고 활동을 하셨어요. 오늘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의 사역지가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저 디베랴를 지나서 쭉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바로 위에 저희가 들렀던 가나라는 조그만 마을도 있죠.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보도가 좀 달라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뭐 이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계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살고 계시는데 동방박사가 이런 옷을 입고 저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저 길로 와서 낙타를 타고 내려와서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갖고,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임금님 나셨다 그래갖고 막 헤롯이 당황해가지고, 다 그 얘기 알고 있죠.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저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숙박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구나. 거기서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갔다. 그리고 예수님 가족들은 천사들의 그 안내를 받아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식구들을 끌고
북부 먼 지방, 이 북부 지방까지 여기 베들레헴에서 북쪽까지 쭉 올라와서 숨어 살았다. 그죠? 나사렛.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어제 우리 구경한 마리아 요셉 그 교회가 보여주듯이 나사렛에서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도 만나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나사렛 아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 고향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두 가지가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아예 이 성탄 얘기를 어떤 장소의 언급도 없이 말씀이 육이 되시니라 라면 굉장히 신학적인 정리된 언어로 요한복음 딱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내려가세요. 요단 강가로. 우리 첫날 베다니에서 공부했죠. 그것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의 박해를 받아서 요한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시는 그 동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부터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까지 나와요. 9장까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저 뒷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거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갈릴리에 갈 테니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날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너라. 이렇게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볼래요? 화나니까 한번 큰 소리로. 잘 보입니다.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무덤에서 그는 살아나시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거기서 가서 그 예수님을 배워라 만나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끝에도 보면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그대로 요 마가복음처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부활한 후에도 마태복음 28장에 7절 10절 두 번이나 마태복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장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 분명하게 이렇게 놓고 또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거기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 갈릴리로 가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 있는 전성과 또 이 마태와 마가에 있는 갈릴리 전성 두 개를 또 동시에 수록해 놨어요.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이제 저술이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제일 뒤에 가면 우리가 어제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했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시고, 그죠? 그 얘기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제일 끝에, 요한복음 제일 끝에. 예.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보자 그랬을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 보면은 여러 구절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오더라. 무리들이, 이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무리들을 그리스 말로 하면은 오클로스라 그래요. 오클로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클로스. 오클로스를 무리라고 번역했어요. 이 무리들의 성분 요소를 보면 거기에 절름발이, 병자, 맹인, 과부, 고아, 그죠? 그리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또 일용 노동자들,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농토를 잃어버리고 불황하는, 유랑하는 불황자들,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뭐 5,000명씩 4,000명씩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우리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 먹이시다, 또 축사하고 나눠주니 4,000명을 먹이시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매우 시장하여 먹을 것이 없더라. 도시락도 안 싸고 다녀. 없어. 먹을 게 없어. 쌀도 없어. 가난해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저들을 몹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 이 주변에 있는 곳, 이 호수 또 건너편 저쪽 편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평야는 그쪽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쪽 지역이 평야가 많아요. 우리 갈멜산에 올라가서 쫙 내려보니까 평야가 쫙 펼쳐져 있었죠. 그게 물산이 많이 나고 농산물도 많이 나는데 그쪽이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왜 그랬을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란 책에서 그 당시에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부분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갈릴리는 이 주민들은 전부 다 거기가 소작인, 잘 나가는 사람 소작인, 그리고 좀 더 가난한 사람들 일용 농업 노동자들, 또 그보다 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수공업자들. 우리 예수님 가정은 수공업자에 뭐요, 목수에 책상 만들고 뭐 이런 분들. 그 보면은 이 수공업자들이 좀 잘 사느냐? 아니에요. 거의 뭐 하천민에 가깝게 어렵게 살고. 그러면 그 많은 농토는 누가 소유하고 있었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주로,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그쪽을 다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하며 또 천대를 받으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뭡니까? 못 먹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 걸리고, 병자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따라다녔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 제일 앞에
그 산상설교 팔복 말씀 제일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 산상설교 팔복 제일 첫 번째 말씀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의 호의 포토코의 엔토 푸뉴마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엔토푸뉴마토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수식어로 넣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거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강조해 선포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위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난한 자들은 주눅 들리고 인생에서 낙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요.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듯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 주역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취임하셨는데 그것이 메시아 취임이에요. 메시아 취임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이 산상설교는 구약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장면하고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 갈릴리 호숫가의 산 위에 앉으사 그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 시내산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팔복 이외에 더 있어요. 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복 10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특히 20장 1절 17절에 나오는 10마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언약 사상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은 다스리는 임금님이시오. 그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들, 그런데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부르니 다 나오시더라. 그럼 그들에게 이 복의 마카리오스 복을 선포하시는 것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역이다. 그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누구라 하는 정체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그 주역들이 되어 나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재언약, 새 언약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1장에서 9장까지 이러한 척박하고 험악한 고난이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선교하시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기적과 이사로 계속 활동하시고 첫째는 자연기적으로 자연기적의 그 목적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것. 호수 주변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성령 그 자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주변에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또 배에서 풍랑이 있는데도 편하게 주무시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병 기적이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땅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치병기사와 자연기적 두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예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사건을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무대를 펼쳐서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선교 첫 무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쭉 올라가는데 이제 많은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먼저 여리고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으니 당국자들이 불안에 떨고, 그 다음에 특히 로마 제국이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소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당국자들 가야파와 안나스들은 이 예수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성전에서 확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저녁이 되면은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시고, 또 들어오셔서는 막 그 권력자들, 이 갈릴리 땅을 다 소유하고 그 당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던 사람들에게 막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혀 돌아가시는 비아 돌로라스를 우리 걸으면서 우리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우리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으시고 막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다 당국자들을 기적으로 다 때려 부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또 고난의 현장으로 부활한 다음에도 누가복음은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펼쳐나가는 그 드라마를 보여주지만, 마태와 마가는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삶에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병자들 옆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옆으로 가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사도파송 이야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파송 보면 마태복음 10장 같은 게 사도파송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너희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두 번째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첫째 귀신 쫓아내는 거, 둘째 병을 고쳐주는 거, 그럼 셋째 제자들이 사명,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 그러죠. 죽은 자를 살려내라. 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목사들은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도파성 내가 주님의 제자다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가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 분발을 하게 돼요. 목회할 때 딱 만지고 귀신아 쫓아갈지나 안 나갈 때가 많아요. 안 고쳐져. 그것도 암병 환자가 있는데 막 암병이야 뽑힐지나 안 뽑혀진다 이제. 그죠? 제가 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아니 안 돼. 죽은 자는 살기는커녕 그냥 죽은 자 앞에 가서 눈물만 나와. 이제 이게 무기력한 것을, 분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야. 이거 이영재 사도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완전히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런 사역들이 말없이 이렇게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아이템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 거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어제 그라사, 이쪽 지방이 그라사 지방이잖아요. 그라사를 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많은 묵상을 또 했는데 그 산중턱에 이렇게 우리 못 올라갔지만 잠겨서 거기 그라사인을 묶어 놓았던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어제 목사님이 설명해 줬듯이 그라사인 그럼 타지방에서 온 사람이죠. 저 그라사 가다라 지방 거기서 온 사람. 그러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면 그건 뭐요?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 돈 벌라고 입고 와서 품팔이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돼지 치는 막사에 아마도 일했을 것 같아요. 그 돼지를 갖다가 수천 마리씩 치니까 엄청난 축산업자들이 있었다 그죠? 이 호수 주변에. 그럼 호수 주변에 축산업자들이 쭉 있었으면은 갈릴리 물이 엄청 오염됐겠다 그죠? 돼지똥, 분뇨, 그죠? 그 당시 옛날에 뭐 분뇨 처리장이 있었겠어요? 없죠. 물론 이 고기들은 이제 분뇨 들어오면 먹을 게 좀 있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갈릴리 호수가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해 봐요. 왜 그러면 그런 돼지를 대규모로 치느냐, 축산업을 하느냐?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군데 폴리스가 있었어요. 폴리스는 성벽으로 쌓은 주거지, 도시, 그걸 폴리스라고 불러요.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 그러죠. 데가볼리 성경에. 이 주변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폴리스들을 건설했어요. 누가 건설했을까요? 침략자들이. 식민지죠. 식민지.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오기 전에도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동방 정벌한 다음에 이곳은 셀류코스가 다스리던 곳이에요. 그 셀류코스 히랍 때 그리스인들이 330년부터 무려 200년 동안 거의 이쪽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그때 10개의 주둔 도성들, 데카폴리들 세웠는데 폴리스에는 중요한 것이 그 다스리는 총독이나 또 성주나 영주나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귀족들이 그 안에 살아요. 귀족들이. 물론 마국간 이런 거는 노예들이 하인들이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하인들 주거지도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는 이제 수공업자들, 갑바치들, 숫정이, 그죠? 또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축산업자들이 이제 거기서 도시 안에다 고기를 공급해. 고기를 도시 안에다가 돼지 키우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소, 돼지, 양 도시 안에는 못 키워. 조그만 이 성 안에는 못 키우죠. 성 바깥에 초장이 있는데 키우고. 그래서 도시에다가 이제 고기를 공급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이제 이 문명이 계대해서 이 문명의 강자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힘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도시 문명이라고 불러요. 고대에는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스들이 데카폴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 데카폴리에다 이제 고기를 대규모로 공급한대. 거기에 군대 예수님께서 그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귀신 들린 귀신의 이름이 뭐냐? 레기온이라 그랬어요. 레기온. 레기온이란 건 뭐냐 하면은 로마 군단 이름이에요. 로마 군단. 제25군단, 제24군단, 26군단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요. 특히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정벌해버린 이 군단 이름, 군단 다뉴브강 쪽에 쭉 있던 군단이 내려왔는데 25군단, 26군단 두 개 군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군단 이름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이 귀신은 군대 마귀가 들렸대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이 군대 마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떼 속으로, 돼지 속으로. 그래서 다 이제 죽어버렸다.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기 사역 이것은 우리 문명 속에 깊이 들어있는 폭력 문화, 그 폭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성폭행 당한 어린이들,
성폭행으로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사는 여성들, 그것으로 매춘부가 된 사람들, 장녀가 된 사람들, 어릴 때부터 배고파게 자라고 막 가난해 그냥 포한해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피해지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예.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무서운 마귀의 세력이 바로 폭력인 것을, 그것도 군대의 폭력인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죽기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축산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물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돼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가 아니에요. 자꾸 지금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집안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축산업자들, 그것으로 마을 축산해서 먹고 사는 마을 사람들, 아주 이제 생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신 예수님,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어. 지금 목소리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안 들어. 그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 고향에서는. 왜?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는 배척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무리들이, 누가? 오클로스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버림받은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땅에 큰 빛이 비쳤어요. 인생에 완전히 희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군데군데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한 예수님이 앉으시니 무리들이 따라 나오더라. 그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집에 가서 형광펜 갖고 줄 짝짝 끄면서 마가복음 이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숙제. 헤아려 보면 또 그게 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와서 우리 예수님 사역한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 편하게. 그죠? 우리는 또 이렇게 성지순례까지 올 정도로 좀 이렇게 주머니에 약간 좀 저축해 놓은 것도 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 따라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반을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 사역을 함께하는 그 동력 사역에 우리가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내 몸까지도 우리 주님에게 따라가는 그 길로 바쳐야 되겠다. 그 방향은 어디냐? 첫째로는 오클로스들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한 사람, 병자들 옆으로, 가난한 사람 옆으로. 그 다음에 둘째 방향은 이러한 움직임을 누가복음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동선을 구성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요단강 2번 왔다 갔다 했죠. 어제 요단강 건너갔다 또 왔죠.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크게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을 집중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보면서 마지막 느보산에 서서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지는 이 땅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그 땅,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뜻을 펼치는 그 땅, 그게 바로
성지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가서 한국을 성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